안녕하십니까. 기독신문 뉴스지는 2022년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차례로 조명합니다. 첫 번째로 2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벌써부터 각 당 후보들은 주일마다 대형교회를 찾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며 기독교와의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또 이 선거 기간 어떻게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 기독 시민의 자세일까요? 정원희 기자입니다. 3월 9일 치르는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력 후보들의 교회 방문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전엔 한 후보의 교회 출석과 재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 시즌만 되면 잠잠하던 출마자들의 종교 방문이 활발해지는 이유, 바로 종교계가 가진 표의 규모와 조직력, 응집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자로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집단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는 만큼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모인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선거, 후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같은 종교란 이유로 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정책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 유권자의 자세이자 태도란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연고주의라 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종교적 동질성에 함몰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대선행동과 대선공약 기독연대,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의 정책 제안 역시 기독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선과 통합을 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시민에겐 2022년 대선에서 시대적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요구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들과 뜨겁게 연대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당위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펼쳐가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와 온 몸을 던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묻고 압박하고 감시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수단으로서 정치를 대하는 기독 시민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강단에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비방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립과 분열로 얼룩지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다움을 기대해 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총회가 눈물의 기도로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의례적으로 진행하던 신년 할애회를 기도회로 전환했는데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뜨거웠던 신년 기도회 현장을 보도합니다. 총회 신년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백왕식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과 총회 산하 기관장 및 위원장들, 그리고 전국 노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163개 노회 중 60여 명의 노회장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 보류 상태인 충남노회 정기회 측 목회자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노회 정상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는 백왕식 총회장의 신년사로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교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난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단도 청신도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년 기도회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은 대구 서현교회 김서택 목사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댐에 가둔 많은 물처럼 그렇게 불타는 소원으로 가득할 때 어느 한순간 기도의 수문을 열자마자 우리의 기도는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더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서대문교회 찬양팀의 인도 속에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와 목회의 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대전에서 참석한 유명열 목사는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길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석태 목사님과 김남준 목사님께서 또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총회 구성원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들이 아마 노회나 교회들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와 직전 총회장 소광성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유영모 목사가 신년 인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 신년 벽두에 우리 귀교단의 이 기도회가 한국교회에 새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신년 기도회로 2022년을 시작한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본부장 장봉생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교단이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온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최근 탈북민이 다시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는데 왜 다시 돌아간 걸까요? 그 원인은 남한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2020년 현재 남한 내 탈북민은 33,752명입니다. 이 중 25%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탈북민은 더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 최경희 교수는 탈북민입니다. 최 교수는 2019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상기시키며 현재 많은 탈북민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 한성옥 모자 사건이 있었죠. 그 한성옥 모자가 사실은 2019년 관악구 봉천동에서 아사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지체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일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곳곳에 그런 여성들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그렇지. 사실 탈북민들이 그 식당 일 많이 해요. 식당 자체가 폐업하거나 또는 9시 이후에 이제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탈북민들이 다 그런 자리에서 밀려나서 현재는 이제 일자리들이 없죠. 생계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힘든 거죠. 최 교수는 한국교회가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와 협력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이런 걸 이제 가만히 물어보면 그분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 있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상당히 뭘 준다 이런 인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딱 나오면 교회가 그렇게 개별 교인에게 뭘 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선교사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 선교사 은퇴연금 지원 계획을 밝힌 최정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분당중앙교회에 주신 사명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라며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은퇴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500명에게 은퇴연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매년 1월 한 달 동안
선교사 은퇴연금 지원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약 1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9일 현재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시위에 나선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군인들에게 경고 없이 사격하는 것을 허가해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 한국 교민은 600여 명,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는 12명이 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시위 발생 직후 위기관리팀을 가동하고 선교사 안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12명의 선교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철형 선교사무총장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처럼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 될 때 더욱 빛나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입니다. 1월 10일 사랑의 교회에서 드린 2022 한국교회 봉사단 나눔과 섬김의 비전 선포 예배에 함께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나눔과 섬김이야말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 인정을 회복하는 대사회적 선교임을 확신한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치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와 더불어 제도약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단장한 한교봉은 법인 이사장의 오정현 목사를 선임하고 대표단장과 상임단장에는 김태영 목사와 소강성 목사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첫 위클리 뉴스지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